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받은 복이 참 한량없겠지만 오늘 그래도 이렇게 금식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받은 복 중에 하나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에게 돌아갈 베델이 있듯이 탕자에게 돌아갈 아비집이 있듯이 위기를 맞이하고도 어디 부를 이름이 없고 또 의지할 데가 없는 인생처럼 답답하고 기가 막힐 인생이 없는데,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도 다급하면 달려갈 곳이 있고 또 참 두려우면 부르짖을 대상이 있고, 그리고 어디 갈 바를 모르면 물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게 천하에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를 부모의 이름이 없는 사람을 고아라 그러고 또 의지할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 그럽니다. 영적인 과부여 영적인 고아가 돼서 참 천하에 하나님도 없이, 그리고 더군다나 무슨 배짱으로 믿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끔찍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별로 그렇게 감동이 크지 않은 것처럼 대답을 하시는데, 물론 목소리 가지고 판단하는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거 믿는 분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대마다, 그리고 또 국가에도 또 개인 가정사에도 또 인생 개개인에게도 위기가 없는 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나 위기는 존재했고 또 늘 우리의 꼭 문턱을 넘어서면 죄가 우리를 기다리듯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는 어느 때나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들, 크고 작은 위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정말 그 위기가 말 그대로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위기 때문에 그냥 정말 처박고 망하는 게 될 것인지는 그걸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에 크게 좌우된다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인 줄 알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겪고 있는 지금 위기, 이것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위기라기보다는 이미 이런 위기를 충분히 위기의 원인들을 끌어안고 있었고, 우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이미 깊이 우리가 다 지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느덧 소리 없이 우리의 삶에 점점 스며들어온 이러한 위기의 요인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기를 주실 때면은 이 위기는 조금만 더 마음을 겸비해서 이렇게 그 위기를 살펴보고 또 그 위기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이렇게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이 그 위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그냥 보통은 그저 우리에게 말로 해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말씀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말로 안 될 때는 조금 손을 좀 보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굳이 말로 해야지 그걸 몸으로 겪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미 벌써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 이렇게 위기 앞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볼 때 지금 1517년, 그러니까 500년 전 그때를 우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에 암흑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세계사 가운데 정말 비참하고 어두운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의 모든 영역이 위기가 어느 한 군데 한두 군데의 위기가 아니라 총체적인 난국과 위기를 당했던 때가 500여 년 전 그 중세의 그 유럽의 이런 큰 위기를 암흑시대라고 할 만큼 그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의 그 정점에 있었던, 위기의 그 중심부에 있었던 게 어처구니 없게도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도록, 그리고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하게 허락하신 이 역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기관인 교회가 아주 총체적으로 썩었습니다. 같은 불인데도 이 안에, 이 홀 안에 있는 불 중에 어느 하나가 꺼지면 뭐 그렇게 심각한 위기가 아닙니다. 그냥 보기가 좀 싫을 뿐이죠. 그런데 같은 불인데 등대가 만약에 불이 꺼졌다 그러면 폭풍 치는 바다에 운명이 걸린 배가 그 등대불 하나를 생명빛으로 보고 나와야 되는데 마침 그때 이 등대불이 나갔다 그러면 같은 불이라도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나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어디나 타락이 있고 어디나 그런 부정과 부조리가 있고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죄악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말, 다른 종교인이 타락을 했다, 정치인이 타락을 했다, 아니면 사회가 참 부조리하다 하는 얘기는 어떤 시대 어떤 역사를 떠들어 봐도 그 없던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같이 타락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타락을 했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전혀 다른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한 시대의 위기의 지수를 우리가 볼 때, 그 위기의 지수를 우리가 점검해 볼 때 가장 심각하고 그대로 두면 큰일 나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 보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고요, 찾지 마세요. 빨리 찾지도 못하면서 찾지 마시고 그냥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소를 얘기할 테니까. 시편 11편 3절 말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앓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지, 이런 말입니다. 건물에도 아름다운 건물이 이렇게 있지만 건물의 벽이 허물어졌다든지 천장에 구멍이 났다든지 하는 거 참 심각한 문제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들은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건물을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 터입니다. 이 터가 흔들렸다는 말은 모든 게 끝장났다 이 말입니다. 지진을 안전지대라고 늘 안심하고 지내던 우리에게 지금 저 경주와 함께 저쪽 영남 그쪽을 흔드는 이 지진 때문에 아직도 지금 끝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 마음 놓고 살던 우리한테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하는 위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재난과는 달라서 지진이 한번 흔들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터가 흔들리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터라고 할 게 많이 있잖아요. 다 해봐야 한 목숨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어느 날 아이고 이거 뭐 가망이 없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그냥 병원에 오지 마시고 편안히 계십시오. 병원에서 이렇게 좋게 말하는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겁을 주고 막 이렇게 막 수술을 종용하고 이래야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지, 병원 오지 말고 그냥 편안히 잡수고 싶은 거 잡수시고 편안히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소망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학적으로. 만약에 어느 날 내 건강에 그런 위기를 선고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뭐 어느 하나 뭐 어려움 당한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평생에 고르고 골라서 인연을 맺어 사는 부부가 부부 사이에, 가정 사이에 만날 수많은 위기가 있겠지만 부부가 만약에 위기를 겪었다 이러면 큰일입니다. 진짜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그리고 참 자녀들이 그 깊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이 가정을 뒤흔든 이런 터가 만약 흔들렸다, 또 우리가 철저하게 돈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에게 이게 돈의 위기가 왔다 이러면 너 터가 흔들리면 무엇할래? 터와 같이 믿고 살았던 우리의 의지했던 모든 게 흔들리는 순간 그때 우리는 할 무엇이 남아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터와 같은 아주 중차대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이 터와 같은 이런 그 일에 무언가 위기가 찾아오면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가장 심각한 위기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따라해 주십시오.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무릇 지킬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기회들, 그리고 내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이걸 지켜내야 하는 우리의 그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마음의 위기가 찾아오면 이건 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가지고 가는 세월의 참 폐해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이 세월의 풍상에 견뎌낼 게 별로 없죠. 그 견고하던 바위도 세월이 가면 세월의 풍상에 바위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리고 푸르고 청청하던 나무들도 늙어서 시들게 마련입니다. 세월에 감당할 장사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 특별히 짧은 한 인생을 허락받아 가지고 그걸 일생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이 세월이야말로 내 인생 뭐냐 그러면 사실은 세월이죠. 시간이죠. 근데 이게 이 시간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지 가면 이렇게 됩니다. 세월이 그냥 지나가질 않고 꼭 무언가를 이렇게 쓸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없이 관리를 하고 뭐 여기다 기름을 주고 별짓을 다 해도 가는 세월에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고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좀 측은한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측은히 여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린 건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저처럼 세월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나이 40만 되면 그렇게 곱고 아립답던 여러분의 외모도 결국은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어차피 지나가는 세월에 그냥 뭐 애를 쓰고 외모 관리하고 그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 보면 정말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애써도요, 나이 40이면 불혹의 나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혹 받을 것도 없고 유혹 줄 것도 없다 그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분이 오래간만에 저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또 아주 말을 또 거침없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를 보더니 글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나 달라진 거 없느냐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없는데 본인 자신에게는 굉장히 뿌듯한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돈 많은 신랑이 있는 게 돈밖에 없는데 너 그냥 그렇게 쭉 이게 주름생이 부담스럽다. 가서 남 다 아는 성형수술에도 해서 주름 좀 없애고 와라. 이렇게 해서 정말 주름 제거 수술을 했대요. 그래 나 궁금하잖아요. 그 주름은 어떻게 있는 주름을 없애나? 그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때만 해도 성형수술이 조금 오래전이니까 가지고 어떻게 주름을 했느냐 그랬더니 머릿속을 따가지고 번쩍 당기는 바람에 이렇게 번쩍 당기는 바람에 주름을 피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얼마나 가죽을 당겨놨는지 밤에 잘 때 눈이 반밖에 안 감긴데 이렇게. 그러니 같이 부부로 저도 오래 살았는데 그냥 눈을 감고 자는 부인하고 같이 살아도 보통 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24시간 근무 체제로 잘 때도 눈을 반만 감고 이렇게 자는 부인하고 사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고통, 피말리는 고통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무리 주름을 땡기고 난리를 해놔도 나이 40만 지나면 그러면 인물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고 다 그렇게 지나가는 법이죠. 나이 50만 되면 우리 한국 학벌에 미친 사회 아닙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대학 진학률이 최고로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전부 다 막 대입 그러면 뭐 모두가 다 엎어져서 그 주제는 누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학벌에 매여 달린 이 사회도 나이 50만 되면 학벌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 좋은 학벌을 가지면 나이 50만 넘으면 명퇴순위 1위입니다. 거기다 나이 60만 넘으면 그렇게 요즘에는 건강에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데 아무리 신경 쓰고 애를 쓰고 건강 관리를 해도 나이 60만 되면 그 다음에 인체 해부학 이런 거 배울 필요 없고요.
아침에 눈만 뜨면 모든 관절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도 관절이야!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사람이 이게 온 몸이 마디가 이게 수없는 마디로 만들어졌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다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 가는 세월에 늙는 몸을 그냥 좀 더 유지하시려고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얼마나 운동을 단단하게 하셨는지 등만 보니까요, 완전히 이 목탕에서 뵀는데 등만 보니까 20대 청년이야. 청년 몸 좋네. 그랬더니 뒤를 달아보면서 나 90서야 이러시더라고요. 이건 부러운 게 아니라 무섭습니다. 90이 넘으셨는데 20대 청년을 하고 계시다면 이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 후배들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나만 그냥 주어진 거라고 90이 넘도록 이렇게 몸 관리를 잘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이 60 지나면 건강에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휙 지나가는 세월에 아무것도 붙들고 지키려고 해도 어차피 지나가는 건, 어차피 사라지는 건 사라지고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가는 세월에 어쩔 수 없이 늙고 시들고 지나가는 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 한 가지 분명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 너의 인생의 터와 같은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무엇보다 더 소중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500년 전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전 세계의 운명을 쥐고 있던 그때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깊이 타락을 했는고 하니, 아주 교리적으로 진리 면에서도 완전히 타락을 했고, 그래서 성자들의 공덕이나 또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면죄부까지 팔았습니다. 교황의 도장을 찍어서 면죄부를 팔면 헌금통에 은전 한 입이 뚝 떨어지면, 그러면 죽은 연옥의 조상의 영혼이 저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가게 된다. 세상에 해도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성직자들의 타락, 교회 성도들의 무지함, 성경은 누구도 손에 들기만 하면 화형을 시켰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미사는, 예배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려지는 바람에 의식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예수 이름을 팔고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서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모든 그 당시의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씀했던 초대교회,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그 고백은 중세 때 교황청에서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는데, 그런데 정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갖지 못한 심각한 위기의 때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이 절체절명의 역사의 위기 때 놀랍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때 한 젊은 청년,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수도사의 법학을 공부하던 청년, 22살의 청년의 가슴에 그냥 늘 그저 교회 다니면서 익숙한 종교인으로만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기독교인이었던 그에게 방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벌판에서 벼락을 만납니다. 천둥 벼락이 막 그 앞에 떨어지는데 생명이 막 경각간에 달린 그 위기의 때에 그가 성 안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만 달라고,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는데 심판하고 공의 하나님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아주 소심했던 한 청년의 가슴에 일어난 아주 작고 미약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도대체 종교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생각한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두려움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때 서원하기를, 만약 나를 이 위기에서 살려주신다면 나 이제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도승이 됩니다. 들어가서 그는 평생 한 번도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았던 자기의 내면의 문제와 직바로 부딪히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라서요,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남 흉내내고 그저 예배 드리는데 따라다니고 그저 남 말하는 신학 같이 따라하고 이렇게 하고 살 때는 별 개념 없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실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별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경외함이 없는 어떤 사람도 아무런 사단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건 별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신학자든 목회자든 성도든 상관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내 인생 전 존재로 복음과 부딪혀 본 적이 없이 그냥 익숙한 관습을 따라, 혈통 따라, 그저 모태신앙으로 예배당 들락날락 하면서 그냥 흉내내고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따라 암송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갑자기 자기 내면이 들여다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존재적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자고 애를 씁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날마다 자기 마음을 씻어내려고 애를 쓰고 그냥 고행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자기의 존재적인 이 죄된 본성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민으로 애를 쓰다가 그의 깊은 고민과 좌절 가운데 그 나중에 결국은 성경을 보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성경을 만나기도 어려웠던 그때에 그가 신학교에 있는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유명한 말씀인데, 거기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에 충격적으로 들렸던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성경에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주재하시며 그리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다 알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이 한번 드러나고 나면, 여러분, 천하에 여기 좋은 많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마틴 루터가 그 기가 막힌 절망적인 고뇌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에 부딪혔습니다. 이걸 생명줄을 잡듯이 붙들고 묵상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다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보편적인 그 교리로 캐톨릭의 온 성도들을 이렇게 혹세무민하고 있을 그때에 처음으로 그가 이 말씀에 붙들리고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에 매달리다가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부딪히고 났을 때 그의 눈에 꺼풀이 벗겨지고, 그래서 천주교가 그동안 속이고 그 캐톨릭이 속이고 교황의 그 거짓된 그런 타락한 그런 교황의 위선된 그러한 삶에 왜곡된 진리를 바꿔놓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 비텐부르크 성당 문에다가 나무왕치로 95개 조항의 반박문,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고, 그리고 거기 선언을 한 것이 종교개혁에 불꽃을 일으키는 일이 돼서 그날을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500년 전 일어났던 이 얘기하고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오늘 우리 민족의 위기, 또 우리의 심령의 위기, 사실 나라의 위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건수만 터지면 한결같이 한국 국민들에게 개발된 건 전부 어떤 놈 탓입니다. 전부 이 모든 책임을 떠넘길 누군가를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만 나도, 무슨 일만 터져도, 부정부조리만 나타나도 이건 누구 책임이야? 누가 한 거야? 전 대한민국 사람 중에 누구도 자기는 죄인인 게 생각이 안 나고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 기가 막힌 이상한 풍조가 어느 때부턴가 이 사회에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인들조차, 예배당에 있는 사람조차 이런 때에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야. 보는 게 그것뿐이니 그 원인을 거기서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라면, 무슨 일이 터지면, 위기가 생기면 당장 가서 먼저 물어봐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인들까지 다 들고 나서 가지고
난리도 아니고 정신사납게 그렇게 남에 대하여 그렇게 판단 정죄할 만큼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너희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줄 알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역대하 7장 14절에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다니엘이 회개기도 하는 거 보셨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회개기도를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 정치인이 썩었습니다. 저것들 종교 지도자들이 썩었습니다. 이 사회가 이거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그 한 사람 작은 청년의 가슴 안에 일어났던 이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그것이 그토록 목마르게 그 어두운 암흑시대에 유리방황하던 영혼들의 가슴에 불이 번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종교 개혁이 돼서 전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았고, 적어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개신교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 그 개신교는 그때 바로, 물론 교회의 첫 교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우신 초대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근본이지만 그것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오늘날 개신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역사 속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등장했던 건 바로 그때를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500주년이 됐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는데 우리는 그럼 이 문제하고 이 주제하고 별 상관이 없느냐?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상을 모두 사람들이 사람 탓, 환경 탓, 이런 피상적인 이유들을 찾고 있는 이때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알고 이 진리를 아는 우리가 이 역사의 위기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할 때 주님은 그 한 사람의 영혼 안에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인생에 완전히 모든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마틴 루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된 그날은 그 개인의 인생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완전한 그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었고, 그 개인의 사건이 그 민족과, 아니 유럽과 전 세계의 역사 위기를 바꿔놓는 놀라운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반드시 믿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사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저희 지금 한국의 이 상황이나 여러 모양은 아시는시피 100년만 지금 현대사의 100년만 좀 살펴보아도요, 근현대사를 살펴보아도 사실 이거보다 말로 비할 수 없는 위기가 수없이 존재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주님은 그 위기에 도저히 풍전등화 같은 이민족의 운명을, 금방 꺼질 것 같던 이민족의 운명을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정말 온 세계 위에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경제 순위 10위 국가가 됐습니다.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다녀봐도 우리나라 50년대처럼 그렇게 비참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백만이 서로 죽이고 완전히 모든 나라가 초토화되어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열강들에게 둘러싸여서 꼭 저 지정학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처럼 우리 어떻게 살아보려고 해도 옴치고 뛸 수가 없도록 이 작은 나라 땅덩어리 안에서 악바리같이 살아남았지만 날마다 이 위기가 남의 손에 달려있어서 남북한 지 같은 동족끼리 하는 얘기도 육자회담이니 뭐니 해가면서 남이 왜 간섭을 합니까? 매일 남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일본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이거 정말 늘 언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위기의 민족을
하나님이 절대 남이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위기를 지나는 동안 간신히 춥고 배고픈 시절에 먹는 것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위기와 시련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교회 숫자가 6만 개라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130년 전에 처음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땅에 세상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한들 교회가 잘났든 못났든 교회가 6만 개라고 말을 합니다. 1000만 기독교인이 있고 신학교가 2개 대륙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전 세계 170개가 넘는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가는 곳곳마다, 중국 분들은 가면 음식점을 차린다는데 한국 사람은 갔다 그러면, 저도 어지간히 좀 돌아다녀 봤는데 갔다 그러면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든 다음에는 정확하게 싸워서 또 갈라집니다. 아주 능력 자체 아주 누구도 못 말립니다. 우리 민족의 이 극성맞은 민족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기왕에 그렇게 예수 안 믿기로 예방주사 맞았던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천주교의 순교자, 개신교의 순교자 수십만에 달합니다. 이 악착스럽던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바꾸사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 잘 믿기로 뭐 그렇게 태어난 사람처럼 시침이 딱 뛰고 이렇게 어떻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있냐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아멘. 신나지 않으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맺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승승장구하고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여의도 광장에 기독교 역사상, 개신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 100만, 150만이 그냥 연타로 모였습니다.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부터 시작해서 엑스프로 74, 77 보그마 성회, 기독교 100주년, 하여튼 100만, 150만 모이는 그 현장에 저도 역사의 현장에 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의도 그냥 그 아스팔트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진짜 인산인해였습니다. 야, 다시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순간에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의 정말 대단한 자존감 굉장했습니다. 자, 이랬던 한국 교회가 지금은 어떤가요?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 30년 좀 넘게 돌아다니면서 교파라고 생긴 데는 어지간히 다녀봤습니다.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오직 복음 전하겠다고 찾아다니면서 섬기다가 그냥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우린 개신교입니다. 천주교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통째로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되찾은 진리 안에서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이 위대한 직무를 맡기셔서 그 사명 갖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어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움받은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본 바에 의하면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누구한테 뒤질세라 열심히 쫓아다니며 기도했습니다. 하지 못하는 기도를 생짜배기로 일주일씩 금식해가면서 저 삼각산이고 어디고 쫓아다니면서 그냥 부르짖고 주님 앞에 누가 나보다 조금 더 예수 믿는 거 얘기 들으면 더 열심히 믿는다 짜증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금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주야 입장을 바꿔놓고 주야, 그냥 기도라면 목소리로 가장 커야 되고 제일 길게 해야 되고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때는 모든 한국의 모든 사회가 다 이 교회에 막 그 열기에 사로잡힌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기도 별로 안 합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알려있지만 제가 아는 한 돌아다니며 본 바에 의하면 기도 안 합니다. 오늘 여기 금식을 하시면서 여기 모이셨다는 건 진짜 놀라운 얘기입니다. 몇천 명 집회를 하고 은혜 받았다고 다 두 손 들고 반응을 해도요, 나중에 기도의 자리까지, 복음은 절대 기도 아니면 살아낼 수가 없는데 예수 생명은 기도 없이 산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데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쟁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신학적으로 대단한 실력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는 신학 교수, 그렇게 찾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난 그 모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안 하나님이기에, 무슨 죽은 관념도 아니고 중연물도 아니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누구보다도 교회 헌금 받아가지고 신학교 교수로 하면서 누구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면 살아계신 하나님 더 두려워하고 더 생명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설명 안 해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신학 따로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나는 이 괴이하고 기이한 현상을 정말 고개를 흔들면서 그거 아닐 거야 일부일 거야 이러고 30년이 넘게 복음 전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웬만한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오직 복음만 전하니까 다른 걸 전하면 몰라도 복음을 전하면 절대 사람들이 위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영혼의 내면의 실체가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그 뜨겁던 한국교회 열기, 먹고 배불러졌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복음이 뭐 하는 겁니까? 어느 때보다도 죄악이 가장 충만한 때, 어느 때보다 또 그 심령이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몸부림쳐야 할 만큼 유혹이 가득 차 있는 넘치는 이때에, 춥고 배고프던 시절보다 환경적으로 훨씬 더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훨씬 더 죄악의 종류가 다양해진 이때에 더욱 거룩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더 기도가 간절할 텐데, 70년대 80년대 산자락마다 매달리던 교인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기도원 대부분 문 닫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이던 새벽기도 특별한 몇몇 교회 빼놓고는 아예 없고요.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6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여러분, 대학 캠퍼스는 지금 보통 30% 40% 말하던 복음화율이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3% 미만입니다. 미전도 종족됐습니다. 서울대 총학회장이 동성애자 까놓고 나와서 아주 당당하게 회장이 됐고, 선교사가 세운 연세대에 거기도 신과에 있던 학생 하나가 거기 나와가지고 총학회장 되는데 걔도 동성애자랍니다. 신학교에 수십만의 성직자가 배출이 되는데 우리의 영성은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저도 가급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썼고 혹시라도 그런 말을 하는 자체를 금기시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국 교회에서 어머니 모태처럼 저는 한국 교회에서 고스란히 여기서 예수 만나고 여기서 예수 믿은 사람이기에 누가 뭐라고 교회를 욕을 해도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의 어머니 태와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도대체 그냥은 넘어갈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힌 상황으로 2002년부터 주여 주여 하고 다 믿는다고 말하고 개신교인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복음하고 그렇게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충격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주여 주여 하던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성전이 있고 그리고 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율법을 그냥 아주 이스라엘은 운명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누가 봐도 유대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바리새파는 아주 지나칠 만큼 말씀을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장로들의 유전까지 덧붙여서 믿으니까 특별히 구별됐다는 의미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복음서에 항상 질타하시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주님께서 책망하고 그리고 그냥 무섭게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부류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다 믿는데, 말씀을 믿는데, 근데 그들은 실천적으로 무신론자였습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고 누구보다도 이 종교적인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고 경건을 모양을 아주 드러내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흔한 말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그냥 어떤 개념화하고 부활도 천사도 없고, 그리고 영적인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종교적 유익만을 따먹는 그러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아주 교리적으로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거기 믿는다고 하는 그 혈통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 기득권은 누리면서도 그들은 정작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실 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주님과 전혀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구약성경 전체를 조금만 여러분 편견 없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식들, 믿음의 후사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예수 믿는 집을 떠날래 떠날 수가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부터도 하나님 하자부터 배운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통 교회 문화에 젖어 살았어. 그러니까 자기도 믿고 남도 믿기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옛날 이 구약시대의 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이들이 주님이 그토록 경고하셨던, 주님이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 중에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 마음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겉에 상처가 나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마음은 보이질 않기 때문에 남에게 감출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진짜 위험한 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주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죽은 관념이나 철학적 개념이 아니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교제를 한다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신앙한다,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건 교리적 동의나 아니면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인격을 가지신 주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인격적 관계, 교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가져오는 대단한 예배 의식이나 굉장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나는 너희가 나를 향한 인애를 내가 원하고, 너희가 가져오는 어떤 성공보따리 그리고 재물보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바로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아멘. 주님이 원하는 관계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재물이나 제사 의식이 아니었어요. 난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이겁니다. 나는 예배 의식이 아니다. 난 네 마음을 원한다. 나는 너의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의 중심을 원한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소원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어떻게 응대했는지, 주여 주여 하면서 금으로 쌓아바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소원과 갈망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대했는지를 간단하게 성경에서 우리 한 곳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거기에 보면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 주님의 탄식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이방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고
혈통적으로 정통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님이 이런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주님이 이렇게 무섭게 질타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주님이 이러시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시고 왜 이렇게 막 다 싫다고 이러시고 뭐 때문에 이러십니까? 재물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 단 한 가지로 이 원인을 딱 짚어주시는 말씀이 29장 13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거기 이사야서 29장 13절 제가 할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이 가장 모독적으로 가장 받으실 수 없는 취급이 뭐냐면 전혀 마음 없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요, 마음 없이 봉사하고요, 마음 없이 헌금하고, 이걸 가장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구약시대에만 있었느냐? 아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계시록의 7교회가 언급이 되는데 초대교회 7교회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모든 걸 다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아주 결정적인 그들 안에 있는 기가 막힌 그 비극이 존재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만약에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이 수많은 열정, 그리고 눈물, 수고,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진리를 지켜내고 부족할 것 없이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역사에 아주 어떤 교회보다 훈련을 단단히 받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세월이 지나가다가 앞불싸 무슨 일이 일어났는 거 아니?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에베소가 아주 이교적이고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도시였고, 그리고 아주 음탕하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혼잡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한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성 전체가 뒤흔들릴 만큼 엄청난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에베소의 그 두란노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이 아시아 전역을 복음화하는데 엄청난 진원지가 됐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던 교회가 어느 순간 차라리 외적의 그런 그 공격들, 환경,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다른 어떤 문화적인 환경적인 공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건 교회가 위기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맞이하는 위기 중에 가장 심각한 위기,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신 위기가 바로 뭐였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은 절대 그냥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무언가 팔아먹은 데가 없으면 다른 대상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절대 첫사랑은 그냥 소멸되거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대부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나타났던 반응은 뭡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면 충분했잖아요.
예수님이면 감동이 됐잖아요. 무슨 길을 어떻게 가자고 해도 주님과 함께 가자고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말보다도 즐겁고 행복했지 않습니까? 종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설레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그 설레는 우리 이 반응을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뜨겁게 감격하고 제가 신앙생활하던 70년 초에 예수님을 만나고 미친 듯이 주님 앞에 따라다니면서 저 한 교회에서 시골교회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서 제가 기억하는 날 공예배 중에 제가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비교할 수 없는 싸구려 드라마 스토리만 듣고도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리는 게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천하에 무슨 스토리를 만들어낸들 어떤 픽션 소설이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라고 하는 크신 신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찌그러지고 지옥불에 던져놔도 아깝지 않을 죄인놈, 죄인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다 외람되지만 미쳐서 나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으시기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요. 십자가에 뻘거벗겨 내가 매달리고 버림받아야 할 그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거기 매달아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죽게 하시고 그 아들과 나를 한 운명을 만드셔서 예수님 나와 함께 저주받고 심판받아 죽으시고 그 부활하실 때에는 나와 그분을 연합하여 함께 일으키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금방 간 믿은 초신자든 오래 믿은 영적 지도자든 상관없이 적어도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면 이 고백이 실제가 된 생명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야 할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비밀의 실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종교적 위안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어떤 신을 가상의 신을 그냥 믿어준다 정신 위안용으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복음의 핵심을 꽉 짜면 십자가 부활이요. 아멘. 죽도록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존재적 죄인인 나를 벗어날 수가 없는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아무리 갈고 닦고 무릎팍이 뼈가 드러나도록 고행을 해도 나를 이 존재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죄곧 나고 죄였던 이 병든 자아에 묶여 사는 나를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짓고 살다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가능한 우리의 행위로는 불가능한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조건 없는 은혜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제가 다니면서 조국 교회를 섬기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통해서 이걸 믿어야 예수쟁이고 그게 거듭난 사람이고 그 다음 사는 문제는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신비한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이 신비한 생명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어떻게 이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나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모 교단에서 지도자들이 모인 총회 수준의 모임에서 실수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건 분명히 실수입니다. 앞에서 총회장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 교단 신학교의 주임 교수가 와서 주제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주강사가 됐습니다. 2시간 동안.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다가 저는 어디 가서 무슨 주제로 말을 하든 이걸 건들지 않고는 기독교의 모든 것은 이 전제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빼놓고 다른 얘기 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니. 그때 22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께 나와 일러 말씀드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23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제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날 다른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많은 권능 행했고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으면 기독교계 유명 인사 안 됐겠습니까? 이 정도면. 근데 이 명함이 3가지로 들이밀어도 주님이 전혀 감동 안 받으시고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닥터 하워드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말은 언어 도단이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더군다나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한다고 할 때 내가 증인이 되지 않고 전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 밤에 지도자들이 계신 줄 알겠는데 한번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의 준비할 상황 없이 우리 상태를 그대로 두시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바로 그때에 주님을 그냥 만나셔도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만나셔도 전혀 지장 없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일 일이 따로 있지 나는 지도자요,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신학을 했고 나는 이런 능력도 나타났고 이랬으니 이런 자격과 조건으로 천당 들어간다는 말은 제가 아는 한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어떤 경우로도 우린 천국 들어갈 길이 우리에게는 열려있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일 일이 따로 있지 만약 나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나를 속이다가 만약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일이 10,000분의 1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열일 제쳐놓고 목회든 뭐든 다 내려놓고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고 부르짖어야 하고 이거 해결될 때까지는 밥도 먹지 말아야 하고 잠도 자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펄펄 뛰고. 근데 그렇게 하는 중에도 나도 인간인지라 내가 너무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제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에서 나는 이제 사역 끝이다. 나는 이제 땡이다. 너무 막 두려움이 한편 몰려오는데 이미 내친 걸음이니까 어떻게 주저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 상황을 직면할 수가 없어. 그때 제가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누구라고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깨어진 심령으로 우리가 남 가르치고 다 알고 있는 이 진리 앞에 생명 걸고 여기에 반응하고 주님 앞에 대답할, 주님 앞에 정말 진솔하게 대답하실 분 있으면 손들어 좀 반응해 주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너그럽게 봐도 80% 이상이 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두 손을 전부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 줄 난 몰랐던 거죠. 난 큰일 나고 난 진짜 죽었구나. 그래서 도저히 그 상황을 맞이할 용기가 안 나서 그리고 일단 통성기도를 하자고 시켜놓고는 이따가도 그럴지 몰라요. 제가 이거 말씀 마치고 통성기도 하고 그러고 나는 얼른 내뺄지도 몰라요.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 100년이 넘은 교회라서 예배당 길쭉하게 생긴 예배당인데 통성기도 하고 나는 도저히 마지막을 대할 자신이 없어서 몰래 뒤로 빠져서 강단으로 나가는데 강단으로 직접 나가는 밖으로 나가는 문이 없어요. 또 그게 저쪽 안으로 내실 통로를 통해서 좀 입구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성기도 가고는 그리고 저는 막 내뺐죠. 끝나기도 전 순서가 끝나기 전에 얼른 난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가다가 막 이제 나가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의 한 20여 분이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그 지도자들만 계시는데 누군가가 창살 기도를 한 거죠. 이렇게 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도망가는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 20여 분이 길을 딱 막고 나를 막아선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나 죽었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눈이 벌겋게 충혈이 되신 채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강사님,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말, 꼭 들어야 할 말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말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각기 전국에서 모인 적인데 지방의 연합 조직들이 있는데 그 연합 조직에 저희 좀 오셔서
오늘 해준 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얘기 좀 꼭 좀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살려준다는 말만도 고마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5개 노예 대답을 하고 그해 5군데를 돌면서 어떤 때는 1,500명, 1,000명씩 이렇게 모인 말씀 가르치는 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도전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80%가 나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마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다른 건 다 몰라도 교회가, 깨신 교회가 생긴 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층의의 교리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바로 역사를 바꿀 유일한 길이며, 역사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하고 사람 바꾸려면 사람의 중심을 바꿔야 하는데,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이 부활의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성도 여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멘. 저한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길게 할 수 없어서 그저 거두절미하고 저에게 이런 도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려면 저의 고백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전혀 상관없는 안모태 집안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 옛날에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에 재주가 있으셔서 조금은 돈을 좀 버는 재주가 있으셨던지 술집을 하셨습니다. 그 술집을 하셨는데 그냥 술집이 아니고 고급, 요즘으로 말하면 룸사롱인데 옛날에는 요정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쫙 빠지고 그냥 세속적으로 생긴 기생 누나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거기 사장님이셨어요. 제가 술집을 직접 경영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술집을 경영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저를 강사로 소개를 하면서 고급 술집을 하시던 분이 오늘날 뒤집어져서 선교사가 됐다, 이런 식으로 강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률적으로 주범과 공범은 차이가 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술집을 한 게 아니라 술집 하시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냥 그 술에, 그냥 여자에, 그냥 날마다 그냥 노름에 마냥 이런 거에 쾌락에 쩔어서 사시던 아버지가 어쩌다가 이 아버지 그런 문화 속에서 사니까, 저희 나중에 어릴 때 들은 얘기니까요, 저는 누가 고객들인지도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는 지체 높으신 분들이 많이 드나들었어요. 그건 웬만한 사람이 어디 소주 한번 할까 이렇게 가는 술집이 아니에요. 그건 고급집이에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분들만 오세요. 그래서 뭐 장관 나리, 국회의원 나리, 또 뭐 시장 나리, 또 뭐 이렇게 총장 나리, 그런 나리 개나리들이 많이 오셨어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어느 시대라고, 지금 그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술집을 드나들고 기생집 드나들고 그런 미친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은 절대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아이, 대한민국이 벌건 대낮 같은데 막 그냥 날 청문회 하는 거 보셨잖아요. 얼마나 선한지, 막 성직자도 어디 옆에 가기 어려울 만큼 다들 얼마나 대단하게 막 거룩하신지, 뭐 대단해요. 근데 그때 말고 수십 년 전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술집에 드나들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저는 그냥 한 번도 제대로 된 인격 교육을 받을 적도 없었고, 매냥 욕을 섞어서 사용하는데 나는 한국말이 욕이 없으면 어떻게 한 문장이 완성되나 이게 궁금해요. 욕을 빼면 문장이 다 깨져요. 그렇게 욕을 사랑하는 집에서 자랐고, 우리 어머니는 법 없이도 사는 분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분이었는데, 술집 마누라님답게 다른 사람한테 잘했는데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욕을 잘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양반 가운데 토막이라고 하는 충청남도 부여태생의 임동장 씨예요. 그래 한의사 하시는 할아버지의 그 외할아버지의 막내딸로 자라나셨다는데 어떻게 하다가 정말 험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주 험해지셨어요. 그리고는 자식들한테 그렇게 욕을 잘해요. 보통 하는 말이 연병할 놈이래. 기분 좋을 때. 나 그게 좋은 말인 줄 알았어, 엄마가 하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염병 걸려 죽을 놈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보통 얘기하다 좀 성질나면 육실할 놈이래. 나 그래서 엄마가 말하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줄 알았어. 나중에 얘기를 알고 봤더니 여섯 토막 내 죽이는 걸 육시하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이뻤대요.
누가 이렇게 비명처럼 웃으시는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쁘지 않았겠어요? 귀여울 수 있죠. 그 어머니가 너무 이뻐서 그냥 귀여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 너무 이쁘면 깨물어주고 싶고 꼬집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내가 제일 이빠이 이쁠 때, 그때 우리 어머니가 표현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망할 놈의 새끼라고. 제일 이쁠 때 나를 망할 놈의 새끼래요. 근데 그런 집구석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런 욕만징탕 보고 날마다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술 주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가족들한테 늘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늘 깨우쳐 주시는 분이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오고 나면 밤새 잠을 안 재우고 술 깰 때까지 날마다 삶과 죽음 사이를 오고 가도록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너무 간절해서 우리 가족들의 소원은, 꿈에도 간절한 소원은 남북통일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언제 숨 끊어지나,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던 그 소원이 너무 간절해서 일찍 응답이 돼가지고 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비명수 행사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 가족을, 그 많던 재산을 어디다가 다 탕진하고 기생들한테 나눠줬는지 한 푼도 안 남기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머니와 저희 가족들을 저 뒷골목에다가 완전히 방 한 칸도 안 남기고 주민등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에 내던져져 가지고 저의 가장 민감한 청소년기를, 저는 청소년기가 없어요. 이렇게 회색빛으로 이렇게 페인트 칠해버리고 싶은 시간들이에요. 짧은 시간인데 너무 끔찍했어요. 그때 뭐까지 사람 고생하는 거 다 해봐. 두드려 맞고 좀 배 좀 고프고 뭐 이런 거야. 몸뚱이로 겪은 건 지나면 잊어버리면 되는데, 제일 그 순간, 지금 돌이켜볼 때 제일 끔찍한 건 그 기가 막히고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누가 날 좀 도와줘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난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대상이 없어요. 인생이 뭐며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한 번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 기가 막히고 암담한 시절에 절망 앞에 부딪혀 섰는데, 나 왜 태어났지? 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희망도 없고 부를 대상이 없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두려움을 이길 용기가 없어서 저 자살을 시도해도 성공이 안 되고 자학증에 시달리는 불쌍한 청년 시절이었어요. 저 예수님 만나기 바로 직전이.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했던 저를 이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배당에 제 발로 걸어 나올 수가 없는, 예배당 건물이 예배당인 줄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게 하시면서 그 사건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 내 발로 자진 출석을 해서 교회를 주일날마다 나와야 된다는 아주 재수없는 일에 걸린 거예요. 그때 당시로. 그래서 진짜 생소하기 짝이 없는 저 뒷자리에 아주 이방인, 낯선 이방인으로 이 어떡하다 이렇게 재수없는 일에 걸렸나. 그리고 와서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뒤에 쭈그리고 앉았던 게 제가 교회에 처음 나온 계기였어요. 여러분, 교회에 저 사람 교회 나올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초라하게 뒷자리에 누가 초라하게 나와 앉아있거들랑, 다른 사람은 인사 못해도 그 사람은 꼭 만나주세요.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이 또 하나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계속 주일날 오다가 어느 날 저도 들으면 뭐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들으면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잖아요. 교회가 날마다, 교회는 스토리가 단순하구나, 그걸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뭐 믿기만 하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뭐 이 얘기를 찬송으로 하고 설교로 하고 기도로 하고 계속 스토리는 거 다 하나야. 그걸 가지고 울고 먹고 삶아 먹고 재탕해 먹고 이러는 거구나. 뒤에서 앉아 있다가 그 스토리가 이해가 됐어요. 교회가 이런 얘기하는데야?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뒤에 앉아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딱 부딪혀 오는데, 그때 말로 표현으로는 깨달음이었다는 말밖에 못하겠어요. 지금은 알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걸.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란 신이 있는데 나는 다, 누구도 다 나를 버렸고 일가 친척도 나를 기억해 주는 놈이 없고 나도 나를 포기해서 자학증에 시달리던 이 불쌍한 찌그러져가는 이 젊은이, 쏟아진 물 같은 나 같은 인생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텐데, 천지를 창조한 그 신, 하나님이란 신이 나를 사랑하다가 날 구원하려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얘기가 나한테, 스토리가 이해되던 순간
그걸 내 심령 안에다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주님이 들려주시냐 하면, 그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근거로 해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난 태어나서 사랑한다는 말을 문장으로도 처음 들어본 게 제가 지금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한테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깨닫게 해주신 말은, 너는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고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한 놈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부딪혀지던 순간을, 전 그게 70대 초였는데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던 그 충격에 난 신학적으로 몰라요. 성경 잘 몰랐죠. 그런데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해도 그 자리에서 기도할 줄 모르는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나 무소유로 살겠다고. 나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다고. 돈 잘 버는 아버지도 내게 도움이 안 되고, 가까웠던 친구도 다 나를 버렸는데, 한 번도 불러보지도 아니하고 당신에게 가슴에 못질하며 떠나가던 죄인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나를 위해 죽어줬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얘기, 예수 없는 내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이런 나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를, 나도 포기해서 나를 버린 나를 사랑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내줄 만큼 나를 사랑한다던 주님의 이 고백을 듣던 날, 난 다른 말로 문자 그대로 무소유로 살겠다 그랬습니다. 기도도 할 줄 모르면서. 지금도 저 무소유입니다. 물질적으로 무소유일 뿐만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 외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난 이렇게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날로부터 성경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을 이해는 못하는 게 있을지 몰라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할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 같은 놈을 사랑한 그 사랑의 최후의 증거가, 무슨 기적을 다 합친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준 그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무슨 증거를 더 요구하겠냐고, 십자가 말고 무슨 증거도 필요하겠냐고. 그때부터 미쳐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길래 예수 믿고 예배당 나오면 순서대로 준비되는 대로 천당 데려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준비하고 예배 때마다 나왔거든요. 20명도 안 되는 시골교회 거기에 앉아서 600곡이 다 한 곡이고 한 멜로디예요. 그건 다 못 배운 분들이 계시니까 다 무곡 찬송가로 해가지고 다 600곡이 다 똑같은 타령이에요. 의미만 전달이 되면 돼. 거기 앉아서 감동적인 다른 분위기 하나도 없는데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에 감격을 해서 그때부터 눈물로 주님 앞에 드린 그 예배가 10년 동안 제가 안수집사로 나이 새파랗게 됐을 때 시골교회에서 안수집사 시켜서 장로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던 그때, 바로 그때 주님이 저를 복음전도자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때까지 1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섬기면서 제가 기억하는 한 저는 누가 더 열심히 믿어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은 다 너무 그렇게 설치지 말아라, 너무 그렇게 난리치지 말아라, 너만 예수 믿냐?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렸지 뭘 더 해보라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너무 많이 읽어서 제발 좀 그 본이 안 된다, 일도 하고 뭐 이래야지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냐, 기도 왜 이렇게 오래 하냐, 늘 말렸어요. 교회 안에 조그만 교회지만 교회 조직이 시골 교회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조직은 제가 목사님이 시킬 때까지 기다린 직분이 거의 없고 계속 목사님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시켜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집사 시켜주세요, 시켜주세요, 교사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 있는 직분이라고 하면 여전도 회장 빼놓고는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천국을 빨리 안 들어가면서부터 역사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웬 여자가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제가 그 여자를 따라다닌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그 여자가 나를 따라다닌 겁니다. 오늘도 따라왔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결혼을 했죠. 어떻게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사
옛날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애 안 낳는 게 애국하는 때였습니다. 막 협박 공갈하고 세제 혜택 그만다, 뭐 또 안 올려준다, 호적도 안 올려준다, 막 협박 공갈할 때 그때부터 애를 낳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직권 하나만 낳자던 그 시절에 주님이 충성되이 여기사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5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순수 우리 집에서 생산한 아이들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또 가서 저를 강사 소개를 하는데 뭐라 그런 거 아니? 오늘날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사랑의 사도가 되시는 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이분은 자기 아이는 2밖에 없고 셋 아이는 입양해서 키우시는 분입니다. 이래가지고 졸지에 우리 애들 셋을 입양아를 만들어놨어요. 하여튼 사람들 진짜 이상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5 자식을 낳는데 5 자식 낳는 건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름을 들어보시면 금방 짐작이 되실 텐데 저희 집안 분위기가 짐작이 되실 거예요. 제일 큰 아이는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거한테는 생명을 맡겨.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가지고 생명의 멸류관 4개 주리라. 김충성. 그 다음에 2번째는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 김인혜. 그 다음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막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셋째 딸 때 김찬송. 그 다음에 만사가 다 하나님 은혜더라고. 다 응답이더라고. 그런데 여자아이 4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김응답. 그 다음에 막내는 선교가 완성이 돼야 주님 오신다는데 여러분도 그거 믿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세요? 선교 완성 안 되면 못 오세요? 그래서 막내를 낳는데 김선교. 이렇게 해서 충성, 인애, 찬송, 응답, 선교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저희 집안 분위기가 대강 짐작이 되실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나는 온통 관심이 영적인 데 관심이 있으니까 밥을 먹다 애들하고 같이 먹다가 항상 영적인 점검을 해줘야 되니까 밥 먹다 말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이러면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라도 제가 그 말이 딱 떨어진 순간 우리 아이들은 밥 먹다 말고라도 언제든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을 해야 금식을 안 하고 끝까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미쳐 살아왔어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되고 애들 5. 제가 내 생애 최대의 사건을 꼽으라면 나 예수 만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정말 그러세요? 천하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받은 이 사건이 여러분 생애 최대 사건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사업 성공, 어떠한 유명, 어떠한 여러분의 성취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무슨 값을 치르더라도 이것과는 바꿀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생애 바로 예수님 만난 사건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사건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다른 게 뭐 있겠어요? 내 아들 뭐 시키겠어요? 저 지구 반대편에 생긴 복음이 이 반대편 한국당 극동쪽의 한국당에 찌그러져 보이지도 않던 나를 찾아오게 이 복음 듣게 하신 건 천하의 주님이 선교사 통해서 여기 이 땅에 보내주어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청춘과 그들의 모든 걸 바쳐 전해준 선교사 아니면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다른 거 할 거 없었습니다. 삼성 현대 보내는 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이런 여유가 저는 없었습니다. 제가 믿는 한 주님이 아무리 말리셔도 주님이 뜯어 말리셔도 제가 제 자식들에게 줄 최고의 삶은 이 복음 가지고 선교사 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쪽쪽 선교사를 바쳤습니다. 다. 걔들한테 물어봤냐고요? 안 물어봤어요. 그걸 왜 물어보겠어요? 물론 그리고 나중에 약간의 몸부림이 있었지만 지금 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선교사가 돼서 하나씩 네.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 하나 목숨 관리가 안 돼서 자살을 꿈꾸던 자학증에 시달리던 이런 놈 주님 돈 주거나 다른 거 안 주셨어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원치 않았어요. 저 다 해봐야 술집 아들이에요. 부끄러운 혈통. 거기다가 저 중학교 아버지 돌아가시던 중학교 2학년 중퇴예요. 대한민국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사내 놈이 멀쩡한 놈이 중학교도 못 나온 놈이에요. 그리고 저 지긋지긋한 가난, 벗겨지지 않는 가난, 조폭 두목이 될 만한 용기도 없어서 날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짜 내가 나를 경멸할 만큼 짜증날 만큼 용기도 없고 두려움이 많은 놈. 이거 전부 자살할 이유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직접 주님 앞에 말씀했어요. 이거 바꾸지 마시라고. 난 이것 때문에 불행한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불행한 건 예수님이 없는 게 불행이지 이거 불행이 아니라고. 주님 이거 바꾸지 마시라고. 지금까지 안 바꿨어요. 주님 바꿔주지 않았어요. 바꿔주려고 해도 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이게 훈장이거든요.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는 이거 순종해서 첫 아들놈 선교사로 보내서 처음 첫 텀을 보내던 서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20대 청년이 비석 마른 놈이 가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땅에 거기 가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하늘 소망을 전해주겠다고 아시아의 청년이 가서 시커먼 흑인들하고 우통 벗고 거기서 공동생활하면 복음 전하고 있었어요. 몇 번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로 몇 번 면역체계에 어려움이 생길 만큼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던 자식 있는 곳에 서부아프리카 몇 개국을 순방하며 사역하러 갔다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빌리지에 있는 아들놈 가서 방문했습니다. 며칠 같이 지냈습니다. 날마다 선교사 섬기고 선교사 보내는 게 제 주 업무인지라 늘 그런 거 각오가 살겠거니 해서 저에게 어떤 연민이나 뭐 그런 유약한 마음 갖는 거 이걸 허용을 안 했더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내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와야 되는데 다음 새벽을 맞이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 밤 제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도저히 아들놈을 거기다 두고 못 떠나겠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제게 찾아왔어요. 밤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막 그냥 이런 거죠. 근데 주님 앞에 나중에는 뭐 취소하자 이럴 수는 없고 주님 바꿉시다. 여기는 뭐 이렇게 준비된 놈 필요한 게 아니라 나 같은 놈 필요하니까 좀 우리 아들이랑 바꿉시다. 우리 아들 준비 많이 된 놈인데 좀 넓은 무대에서 좀 이렇게 쓰임 받게 해주시고 나 같은 놈 여기 딱 맞는 놈이니까 여기 바꿉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곤란한 얘기할 때는 안 나타나신다는 특징이 있으시잖아요. 또 밤새도록 해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벽은 점점 가까우고 떠날 시간은 다가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감상에 빠져 일어나? 무슨 짓 하는 거야? 하나님 없는 놈이야? 그러곤 제 마음을 채찍질하면서 제 영혼 밑바닥에 있는 신앙 고백을 끄집어 올렸습니다. 수십 년 전에 만나고 나를 만나주셨던 주님의 향했던 나의 신앙 고백을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라면 박스 찢어가지고 거기다 카드라고 할 것도 없고 거기다 내 신앙 고백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나서야 마음이 진정이 됐습니다. 간신히. 그리고 두고 떠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 2, 3년 흐른 다음에 애들 뿔뿔이 뭐 장성하자마자 다 외국에 선교사 대회에 보낸지라 같이 있는 데가 없는데 모처럼 함께 귀국을 했습니다. 같이 모처럼에 앉은 자리에 제 생일을 맞이해서 제 생일을 축하해 주겠다고 5놈이 이제 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제 생일을 축하해 주라고 케이크를 사왔는데 5놈이 사온 케이크가 제 얼굴에 반만한 걸 사왔습니다. 난 케이크를 그렇게 작은 걸 케이크라고 하는 걸 처음 알았고 그 다음에 자식 5도 봐야 현찰로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한마디씩 이제 축하의 말을 하는데 저희 마누라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장례식이 아니고 생일 축하인데 거기서 질질 짜고 말을 못하고 그러다가 퇴장당했어요. 그하고 이제 마지막 순서를 맡은 게 저희 큰아들인데 그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저 있는 그때 오셨을 때 저한테 카드 남겨주시고 가신 거 기억나십니까? 아 그럼 카드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럼 저 그거 가시고 난 다음 늘 벽에 붙여놓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기억이 어려웠습니다. 네가 내 기억력을 알지 않냐? 그랬더니 얼른 그놈이 말을 대신해 주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잊겠어요? 제 영혼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말인데 아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아빠 그거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저의 장기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전 세계에서 마지막 테러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그 민족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가라고 하셔서 그리로 가기로 했습니다. 케이크 조그만 거 하나 사놓고 감동 이빠이 준 생일 축하했습니다. 지금도 그 아들놈은 NGO도 들어갈 수 없는 가장 거칠다고 하는 그 지역에 지금 들어가서 며칠 전 긴급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갑자기 테러 부대가
옷을 입고 자기 그 복장을 하고 그리고 들이닥쳤노라고. 늘 하루하루 시간을 주님 손에 맡겨야만 하는 상황에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자식을 현장에 내보낸 우리 가족은, 여러분 뉴스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지도를 펴놓고 나면 자식들이 나가 있는 나라가 먼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무실 때 그 나라에 쿠데타 일어났다, 테러 일어났다 그러면 잠자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당신의 아들을 갈보리 언덕에 매달며 내 이름표 달고 죽게 하신 주님은 예수 피가 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눈을 떼실 수가 없습니다. 저의 생애에 복음은 이런 의미고 선교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또 살 것입니다. 내일 보장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가장 완전한 보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버림받은 술집 아들 같은 저를 복음으로 만나주시고 저를 통해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민족이, 얼마나 많은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뒤집어졌는지는 주님이 아시겠죠. 소망 없는 마약부터, 마약 환자로부터, 그리고 진짜 거칠던 조폭으로부터 해서 그냥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무지한 자를 소망 없는 자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주님이 생명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바꾸어 그 가정이 바뀌고 그리고 그 학교가 바뀌고 그 민족의 영향을 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오늘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주님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 모든 교육, 이 모든 현장에, 여러분 거기에 모든 주역들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바꿀 수 없는 복음이라면 우리는 희망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바꿔놓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바로 이 땅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 민족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날 주님께서 다시 한번 500년 전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하셨던 주님이 관념으로 알던 하나님을 생명으로 부딪힌 마틴 루터의 가슴에 불을 붙이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그리고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팔았던 우리의 한국교회와 우리의 심령 안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사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 주님,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여 금식하러 오신 여러분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약 예수님에게 묻기를, 예수님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고 물으면 예수님은 주저없이, 기다릴 것도 없이 십자가의 상처가 선연히 남겨진 손을 우리에게 조용히 내미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려주시겠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내줄 만큼, 순위를 먹일 수 없을 만큼 넌 나의 전부야. 이렇게 대답하신 주님의 대답은 이미 십자가로 증거가 됐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 예수는 너에게 누구냐? 나 예수는 너에게 누구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자존심만 걸리면 언제든지 뒤로 밀쳐놓을 예수는 혹시 아닙니까? 애인 하나만 생겨도 언제든지 한참 안 만나도 괜찮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맥도 쓰지 못하는 이름뿐인 주님은 혹시 아니십니까? 나 예수는 너에게 누구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함께 두 손을 좀 높이 주님 앞에 드십시다. 숨길 수 없이 우리 두 손을 든다는 말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겠다는 의미로 우리 두 손을 좀 드십시다. 내 마음을 좀 살펴보십시다.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은 나의 전부이십니까? 예수님의 고백은, 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말이 아니라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 창자우, 가시면류관 쓰셨던 십자가의 바의 주님이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나시던 첫사랑의 그날 여러분의 고백은 주저없었을 겁니다. 예 주님, 당신 나의 전부예요. 주님 없는 나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이 언제 사라졌습니까?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 흘려본 게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언제 주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앞에 서서 가슴 떨리던 설레임이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오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나 이제 마음을 떠난 채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 영혼 안에 내 마음을 살피셔서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사랑한 그것이 주님 아닌 다른 거라면 주님 회개하고 주님 엎어집니다. 주님 내게서 그것을 제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 질문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바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여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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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 영을 살펴주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내 영 안에 주님의 거룩한 영,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셨어. 주님 첫사랑 잃어버리고 냉랭해지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눈물이 마르고 주님 당신 없이도 얼마든지 미쳐서 주님 없이 많은 날들을 내 마음을 팔았던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 주여 굳어진 땅처럼 더 이상 감동받을 수 없는 아니라고 기름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여 용서하시고 온통 탐욕과 주님 이 땅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기름진 채로 주 앞에 섰던 주님이여, 주님이여 유연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 주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십자가 앞으로 이끄사 주님 내가 연연하고 붙들고 포기할 수 없었던 나의 심령에 때묻은 죄악과 탐욕과 염려와 근심과 오직 나 추구하며 주님 내 영혼을 주님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안에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안에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그 심령 안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주님 내 마음을 다스리셨소. 주님 나의 전부를 취하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 할렐루야 주님. 주님 감사.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 그분 앞에 우리의 고백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쏟아붓던 마리아처럼 내 생에 주님 핏값 주고 산 내 인생 내 거라고 할 어떤 여지도 남겨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기꺼이
그분의 재단에 우리의 산재물로 드린 우리의 결단 없이 주님 우리에게 쓸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끈적하게 붙잡고 있던 주님이 주인이 될 수 없게 하는 영역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바 그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분명한 고백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드립시다. 나의 붙들고 애착하던, 나를 꼭 붙들고 메어놓던 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자아에 끈적한 애착이 붙어있는 것들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다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빚값 주고 사신 내 인생, 생명 주고 나를 바꾸신 주님의 그 놀라운 주님, 내가 이것만은 드릴 수 없고 저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주님 앞에 살아왔다. 주님 나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주님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나의 생명의 가장 소중한 잔을 받으시고 주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려 붙던 마리아처럼 주님 내 생애의 가장 귀한 옥합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나를 통해 당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오 주님 당신의 영광으로 주님 나를 충만히 채우셔서 주님의 아픔 내 아픔, 주님의 소원 내 소원, 오 주님 당신의 완전하신 그 사랑 내 사랑, 주님 없는 나는 있을 수 없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내 생애에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주님 나타내 주실 주님을 찬양,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 이젠 나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이 놀라운 신비한 삶으로 주님 나를 내 안에서 주님 살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아파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소망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이 길, 부활의 그 능력 의지하고 주님 이 길 뚜벅뚜벅 걸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우리 나라가 주님 그리고 열방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